새벽기도 나오시고 또 저녁에 나오시고 아주 열심히 감사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새해 더욱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해 들어서 첫 번째 수요 강해이죠. 이미 몇 차례 예고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년 한 해 동안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내용의 말씀들을 우리 전체적으로 통독을 하는 일독을 최소한 목표로 제가 설교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내용은 주일 대예배 시간에는 이 개요에 대한 중요한 사실들 설교하고, 오후에는 그 가운데 사건 가운데서 또 중요한 부분들을, 수요 강해는 지금 사건들을 장별로 요약을 해서 여러분 다 순서지를 받으셨죠. 거기에 보면 순서에 있는 맨 앞에 장별하고 있는 것은 1장부터 순서대로 이제 내려간 거고요. 나머지 사건은 주제로 사건에 대한 것, 그다음에 그 사건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한 장 가지고 있으면 1장에서 25장까지 내용을 한눈에 알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안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하고 같이 이제 이 부분을 보는데요. 이 시간에 창세기 1장에서 25장까지를 다 통독을 할 수는 없어요. 그 대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경 공부 시간으로 만들고 이 훑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1장의 내용부터 보도록 합니다. 1장. 이 1장은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죠, 역시. 근데 요약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 나오고, 이 천지 창조에서 결정적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1장은 모든 창조가 끝이 났어요. 그래서 6째 날까지 끝이 났어요. 그럼 2장은 뭔가? 2장은 이제 사람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실 2장은 정확하게 말하면 1장 가운데 부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록, 1장의 부록이에요. 그러니까 1장 하면은 2장은 없어도 내용 전개가 됩니다. 근데 특징은 뭐냐면 2장은 이 창조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그리고 이 부부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가면 뱀의 반역, 제가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모든 짐승 가운데 간교했다. 성경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결국은 이 뱀에 의하여서 인간이 저지르는 죄가 나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선악과를 먹는 죄를 저지르게 돼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 순서대로 있죠. 뱀과 인간은 원수가 되었다. 그 다음에 인간에게는 출산의 고통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남자, 맨이라고 할 수 있는 워먼 하는 출산의 고통이고요. 맨, 남자는 수고하는, 열심히 이마에 땀이 흘러야만 먹을 수 있게 되었다. 현대인들의 가장 고민인 일하는 괴로움이 있죠. 일, 열심히 일을 하지만 제대로 거두지 못하죠. 거기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히 땀을 흘려도 좋은 것들만 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하나님을 거역한 대가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사건까지 나옵니다. 다음 4장으로 가면 가인이 이제 태어나게 돼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이렇게 펴보시면 이 4장에서 이렇게 1절에 나오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그랬어요.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가인이란 이름은 이 등남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태까지 알고 있는 이 후손이 아니에요. 이제 지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제가 이 부분을 설교했지만 이 가인과 아벨은 전혀 성향이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가인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고 이 아벨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결과다라는 거예요.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아도 형제를 낳는데 성격이 전혀 다를 수 있잖아요. 여기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인 가인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그러나 둘째 아들 아벨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래서 전혀 다른 아이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선택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선택을 하느냐. 그래서 가인이 결국 동생을 죽이는 무서운 살육의 죄를 범하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인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죄인은 우리는 다 심판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죄인에 대하여도 언제까지 보류하시냐 하면 마지막 때까지 보류하십니다. 인간이 죽어도 하나님이 그의 심판을 끝까지 밀어놓으셨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심판하신다. 물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이 지옥으로 가는 이 심판은 면하지만, 그러나 상급에 대한 부분들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내용들을 명백하게 봐야 되겠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통독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꾸 성경을 어떻게 좀 특정한 방법으로 구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 이들이 대표적으로 이단들이에요. 성경의 사건들을 엮어서 하나의 목적화를 만듭니다. 그러나 그럴 것 같으면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일일이 다 기록되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마치 성경에서 금광을 캐낸 것처럼 현혹시키는 것이 이단들이에요. 이 부분은 이것 때문에 존재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연결해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체적인 역사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 뒤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야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중심이 아니라 이 사람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가진 목적을 따라서 성경을 재조립을 하거나 그 내용을 그렇게 이어가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그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기보다는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목적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단과 우리 교회를 크게 차이를 지으면 이단은 반드시 목적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그 내용을 따라 간다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명백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담의 계보가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서 나오는데 4장의 후반부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아담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말로는 외우기도 좋아요. 세 번째 아들이다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셋이에요. 네, 조금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 성경이 어쩌면 우리말하고 이렇게 잘 통하는지 이럴 때는, 그래서 세 번째 아들이다.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은 셋이다.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셋이라고 하는 히브리 이 언은 이 샤트라는 단어와 이게 유사하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전체 우리 창세기의 내용을 보시면 알지만 이 6장에도 그랬습니다만 12장부터 이제 나오는 것을 보면 전부 하나님의 약속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이 셋이 태어나고 5장으로 넘어가면 5장에는 아담의 계보가 나와요. 아담의 계보.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아담의 계보에서 이 나이 순으로 정리를 해서 노아 때까지 이분들을 도표로 만든 것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도표도
다음 시간에 나누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6장으로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다 보았던 노아의 시대가 이제 개막이 됐죠. 노아의 시대. 근데 노아의 시대 하면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죄가 세상에 가득 찼다. 여러분 노아 그러면은 그 생각이 떠오르면 돼요. 노아 때는 죄가 세상에 가득 찼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누구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았다? 노아만. 그래서 노아의 시대가 개막이 되고 이 노아의 시대 때에 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말씀하시죠. 지난 주일 때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이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7장에 가면 그 유명한 홍수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다 외우실 수는 없어도요, 이 종이 한 장 나눠드린 것을 가지고 꾸준히 보세요. 계속. 그러면 창세기는 1장은 뭐, 2장은 뭐, 3장은 뭐, 이게 머릿속에 남게 마련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1장에서 11장까지는 무엇이라 그랬어요?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원시 역사, 원역사.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노아와 같은 그런 인물들 태어나서 나머지 12장부터는 뭐라 그랬습니까? 족장의 시대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인물을 통해서 족장들을 세우신 나머지 50장까지 족장의 이야기예요. 오늘은 딱 절반인 25장까지만 가게 되죠.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우선 7장에 하나님은 정하셨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비를 내리시고 약 150일 동안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되게 하셔서 생명을 가진 것은 다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징은 방주에 피난한 생명체들은 다 살려두셨어요. 다음 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런 다음에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이제 비가 그치고 홍수가 거두어졌어요. 그래서 땅이 말라서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셔요.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겠다. 창세기 9장으로 가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지개예요. 무지개 약속. 오늘날은 이 무지개 그러면 이 동성애자들이 이상하게 이것을 가져다 사용해서 무지개는 동성애자들의 상징물처럼 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이냐면 인간을 물로써 멸하지 않겠다. 세상에는 홍수가 얼마든지 난다는 거죠. 지금도 홍수가 일어나는 때가 있어요. 그죠? 비가 막 내리고 장마가 되고 꼭 장마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그때에 이제 하나님이 무지개를 공중에 딱 보여주시면 어떻게 돼요? 비가 멈춰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과학적으로 이게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데요. 비가 어느 정도 멈출 때에 하늘에 있는 남아있는 물기들이 태양빛을 받으면서 바로 이 무지개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거쳐가는 과정이 무지개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건 참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10장으로 넘어가면 노아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사람들의 족보가 연속으로 이어져 가요. 그 다음에 11장에 가면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혼돈이라는 뜻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바벨, 뭐라고요? 혼돈. 혼돈스럽게 하다. 그때 혼잡하게 하다. 그런 의미인데요. 이 말은 언어가 통하지 않게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말을 딱 하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못 알아들어요. 이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왜 그랬는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면 이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눌 약속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갱신해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그 약속대로 살아가게 만드셨는데 사람들은요,
굉장히 똑똑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비책을 만들자는 거예요. 야, 이제 홍수가 또 오면 이번에야말로 죽지 말고 살아남자. 그래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63 빌딩이 아니라 지금 저쪽에 있는 100층이 넘는 세계적인 빌딩들처럼 그냥 쌓아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 다 모여서 살자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예상을 한번 이렇게 봤어요. 이게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상을 해봤어요. 자, 거기에 만약에 사람들이 모여 살면 어떻게 될까? 우선 혹독한 계급 투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서로 그곳에서 살기 위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인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그 건물 안에 모여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산화 제한. 아이들을 적당하게 낳을 거야. 야, 이 안에 살아야 돼. 너 못 살아. 넌 죽어. 언제? 이렇게 돼서 아이를 놓지 않는. 알고 보면 하나님이 온 세상에 흩어져서 이 지구상에 가득해져라는 약속을 또 정면으로 어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임하시게 되죠. 이게 유명한 이 바벨탑 사건이죠. 그래서 11장에 우리 쫙 한번 보시면 조금 11장에 있는 부분을 간단하게만 좀 보고 우리 함께 가십시다. 11장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그리고 벽돌을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근데 여러분, 이 건축물이요 굉장히 튼튼한 건축물이 된다는 거예요. 측정은 다 다른데요. 적어도 역청이라고 하는 건 골탄 종류라고 말씀을 이미 숫자를 드렸어요. 우리도 지금 벽돌인데 그냥 벽돌이 아니라 돌로 구운 벽돌은요 굉장히 오래 가죠. 그러니까 이 건물이 엄청나게 돌이 아니라 정말 그 흙으로 구운 벽돌이 오래 가는 거죠. 여기 이렇게 만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그래서 모여 사는. 그런데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오죠. 6절 다 찾으시고 계시죠?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존재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아담도 그럴 정도였고 하와도 그럴 정도였다면 이들은 더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극단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죠. 그게 뭐냐 하면 혼잡. 7절에 나오는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언어가 달라지는 순간에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말이 바뀌면요, 이 각 나라의 언어를 조사해 보면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언어가 서로 달라지는 순간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좀 상상해 보면 이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물이 필요하다, 물을 달라 그랬는데 물 대신에 뭐를 가져가요? 역청을 들고 갈 수 있고요. 그죠? 엉뚱하게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언어가 달라지고 대화가 통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결국 성경은 여기서 사람들이 이 바벨탑이라고 불리우는 이 도성을 쌓아 올라가던 것을 멈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셈의 조상, 이게 셈의 족보, 셈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나온 등장인물이 누구냐 하면 데라라고 하는 인물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데라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12장부터 새로운
소개가 나오기 시작해요. 배경은요, 12장의 배경. 지난번에 지도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나중에 여러분 교재로 이제 제가 지도도 또 실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릴 겁니다.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대하여서, 이 갈대아 우르, 이 주님께서 오시기 전 한 3,000년 전에 이곳에서부터 문화가 발전되었다라고 하는 이 고고학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2000년 넘었죠, 그죠? 2017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2017년을 이제 한 3000년이라 더하면 5000년 전 이야기예요. 여기가 지금 역사적으로 약 한 500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드디어 부르시는 거예요.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2장 1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쭉 가게 됩니다. 분명히 이 떠날 때의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2절에 나와 있죠. 2절, 3절 우리 함께 봉독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내용을 잘 보면요, 이 표현은 명백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나와요. 지난 주일에 우리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가장 큰 이유는 뭐였다고요? 인간에게 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원래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유도 뭐였다고요? 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사는 존재이고 그 복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지금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왜요? 사단의 방해가 반드시 들어와요. 근데 사단의 방해는 어떻게 들어오나? 인간의 생각을 혼란하게 만들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어요.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그것이 본질적인 약속이고 노아의 후손에게도 그 약속을 똑같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게 하는 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인간은 여전히 이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조금만 생각하고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게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은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전문 학위를 가지고 이런 이들이 사회에서 많이 활동을 하는데 바빠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 게 뭐해 보여서요? 어리석어 보여서요.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뭐와 같으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이 네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너는 하나님처럼 돼. 근데 네가 그거를 그렇게 될까 봐 하나님이 너보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하는 설명을 듣고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잖아. 그럼 우리가 왜 이 손해를 봐야 돼? 속고 있는 거잖아.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늘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드느냐? 아이고 그렇게 했다간 세상을 어떻게 살아? 어리석게 손해보고 그렇게 했다가 손해당하면 누구 책임이야?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 생각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자고요. 솔직하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살고 있다. 사실 어려워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못 살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못 살잖아요.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 네. 이게 정말
숙제 중에 숙제예요.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순종해야 된다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근데 예배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솔직히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대학 입시를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또 학교에서 시험이 있다든지 심지어 직장을 다니면서 중요한 행사들이 있다든지 그러면 주일날 나오는 게 어렵죠.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단 그냥 나오는 것보다는 뭘 하는 게, 그냥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해야지. 그러니까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지금 당장은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지금 당장은 뭐예요? 대학 입시도 되고 지금 당장은 뭐가 되는 것 같으나 조금 시간이 가서 이 시간이 흘러가면 반드시 그 결과물이 나올 때 어떻게 되느냐?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결과물이 나온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이해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입시를 잘 했어도 대학 생활이 잘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직장에 잘 들어갔어도 직장에서 승승장구 처음에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성공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생애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그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럼 아브라함이 언제 가서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온전히 받게 되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요. 12장에 부르세요. 근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 삶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흉년이 오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여전히 세상 방법이에요.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먹고 살으려고 애굽 왕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는데 거기서 뭐 해요? 아내를 뭐라고 하죠? 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시집 보내요. 요즘 얼마 전에인가 한번 제가 우연히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봤는데 아내가 결혼했다든가 뭐 그런 글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물론 그게 아마 영화 같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아담이 자기 아내를 결혼시켰어요. 아담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피곤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결혼시켰어요. 이런 사건을 보면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분명히 우리도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뭐 하려고? 먹고 살아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다시 또 올라올 수 있게 하는데 놀라운 해결책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거기서 그것으로라도 뭘 만드시냐면 복을 받게 하세요. 약속을 하셨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 그래서 비록 가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아먹었어도 그 아내를 하나님이 돌려보내시면서 어떻게 해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것으로 잘 살게 되니까 그때까지 같이 어떻게 보면은 엎혀서 먹고 살았다고 할 수 있는, 혼자 독립 못하고 조카 롯이요 드디어 부자가 같이 되니까 같이 살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나누어지는 사건이 나오게 되죠. 그것이 13장에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 나중에 다윗 왕이 되었던 곳이기도 하죠. 그것으로 갔고, 롯은 요단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나누어져서 가요. 그동안 여기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선택의 자유를 누가 먼저 줬어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먼저 선택할 수 있지만 조카에게 너가 좋은 땅으로 가라. 네가 좋은 곳으로 가라.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여유로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멋진 양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양보한 아브라함은 크게 번성하지만 조카 롯은 어떻게 됩니까? 역사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함께 더 이상 그 가문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안 나와요. 이제 뒤에 가서 이 부분이 나오게 되죠.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장에 가면 여러분 성경 14장에 보면 우리 몇 가지 사건이 나와요. 첫 번째 사건이 뭐냐 하면 시날 왕 아므라벨이라는 사람 1절에 나오죠. 엘라 왕 아리옥, 엘라 왕 그돌라 오멜, 고임 왕 디달. 이렇게 또 2절에 보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그다음에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패권 다툼이라고 그랬어요. 일명 소돔 전쟁으로 불리우는데요. 강대국과 약소국들이 서로 붙어서 싸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전쟁에서 누가 희생이 되냐면 바로 조카 롯이 엉겁결에 이 패배를 당한 소돔 지역의 왕들에게 이렇게 가서 같이 살았기 때문에 패배를 당한 결과로 해서 거기에 끌려가게 돼요. 끌려가는 사건. 근데 사건이 왜 났나? 4절에 보면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이 소돔 지역 쪽에 강대국의 왕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을 섬기다가 이 약소국의 왕들이 배반을 했어요. 13년 만에 배반을 했어요. 그래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 속에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조카 롯이 사로잡히고 끌려가게 되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기가 데리고 있던 훈련된 병사들 318명이라고 써 있습니다. 성경에 명백히.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가서 구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때에 성경에 이게 나중에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 14장 17절부터 나타나는 이 내용인데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이 나타납니다. 다양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고요. 이제 지금 그냥 쭉 훑어가기 때문에 이때 멜기세덱이 주는 축복을 받습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느냐? 이땐 멜기세덱에게 주었어요.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설교를 할 때 많이 이야기되는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되죠. 시초적인.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뒷장으로 넘어가시고요. 15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세요. 다시 하나님이 갱신하세요. 그게 뭐냐면 15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근데 여기 왜 갑자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했을까? 성경을 앞에서부터 우리가 쭉 훑어왔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세월이 빠르게 흐르고 있어요.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나이가 75세예요. 그런데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가니까 2절에 나오죠. 15장 2절에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게 문제예요. 나이는 들어가는데 75세가 더 훌쩍 지나갔어요. 지금은. 그래서 점점 나이가 더 들어가는데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집에서 데리고 있는 사람 가운데 이 다메섹 사람이라고 하는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에서 이 사람이 내 후사가 될 것입니다.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약속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확고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을 시키신다 그랬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5절에 봅시다. 5절, 6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결국은 이렇게 되어져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는 시청각 교육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에 의하여서 하나님은 뭘 하게 하시냐? 제물을 바치게 하세요.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다가 제물로 바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러자 12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 후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13절 끝에 보면 내 후손이 400년 동안 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서 괴로움을 겪겠다. 근데 이 이방 땅이 어디가 되었죠? 바로 애굽이 되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분명히 해주세요. 그리고 들어갈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다시 주십니다. 자, 이제 16장으로 넘어갑니다. 16장에 가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제 뭔가 기지를 발휘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후사가 없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지치니까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애굽 땅에서 아마 데리고 왔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애굽 여인 하갈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남편에게 아내로 줍니다.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후사를 얻읍시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요. 이 아이를 통해서 이제 뭔가 행복을 이루어 갈라 했는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해요. 그게 뭐냐? 이 하갈이 자기 아이를 출산을 그러니까 앞두고 이제 아이를 가지게 되니까 여주인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 사는 게 참 묘하죠? 여주인의 마음, 사레의 마음에 계속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여종이 약간 좀 사레에게 밉보일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참 미묘하죠. 결국은 그래서 이 여주인이 이 성경을 보면 학대하는 장면이 나와요. 결국 도망을 가다가 또 이것도 그래요. 하나님은 도망가는 이 하갈을 천사를 보내서 부르세요. 그런 다음에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라. 하나님은 돌려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돌아와서 성경 16장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날 때 바로 아브라함이 86세였다. 그러면 75세 때 출발했으니까 지금 나이가 몇 살 지난 거예요? 11살이 더 지나서 86세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로부터 이제 17장으로 넘어갑니다. 이때로부터 하나님은 한참 기다리셔서 99세 때야 비로소 오늘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세요. 자, 앞에도 15장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갱신하셨는데 지금 17장에도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갱신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나는 다 할 수 있어. 네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하나님의 앞을 떠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여 따라오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뭐냐면 이제 이름을 개명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그렇죠? 그다음에 사레를 사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내가 너에게 후사를 주겠다. 이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할례를 행하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둘이 젊은 사람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 이름이 이삭이죠. 이삭.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삭을 주시는데 18장으로 넘어가십시다. 하나님이 방문을 하세요. 18장. 18장에는 몇 가지 사건인데 간단합니다. 18장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하나님은 명백하게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마침내 그 유명한 의인 10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내용이 18장에 나오게 돼요. 자, 19장으로 넘어갑니다. 19장은 결국 하나님이 기적을 이제 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사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데서 불러내세요.
그리고 마침내 약속을 분명히 하셨는데 그건 뭐냐면 뒤를 보지 말고 같이 온 가족이 이제 거기서 나와라. 근데 롯의 아내는 어디 사람이겠어요? 아무래도 그 지역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뒤를 돌아봤어요. 이 좋은 걸, 이 아까운 걸 두고 어떻게 떠나지? 돌아보는 순간 뭐가 됐다고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이것도 요즘은 뭘 소금 기둥이 그거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요. 실제로 이 지역에 가서 이 롯의 처라고 하는 소금 기둥을 보는 사람들은 많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경을 그대로 믿읍시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이 사건을 통해서 롯의 이 딸들이 차례대로 하지 못할 일을, 결국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롯의 가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라져요.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안 드러납니다. 그러나 롯의 딸들이 낳은 아이들이 차례로 모압과 암몬 자손 이렇게 되죠. 딱 20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하면 이 마지막으로 이 블레셋 지역에 있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에요. 이 지역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과 아브라함 사이에 또다시 사건이 일어났는데 자기 아내를 또 뭐라 그래요? 느이라고 해서 자기 평생에 2번 아내를 결혼시킨 남자 아브라함,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또다시 이 사건을 중심으로 뭘 합니까? 하나님이 이 사라를 돌아오게 하시죠. 그리고 사라를 통하여서 21장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이삭이 태어나요.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요.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 이삭이 태어나면서 먼저 낳았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과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또 다른 방법으로 나오는데 가서 내 여주인의 수하에 복종해라 하고 했던 하갈, 그리고 그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을 결국 떠나보내십니다. 성경은 다양한 방법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딱 되면서 나머지 22장으로 넘어가면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어떻게 해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자, 이제 여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시는 순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겠어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그리고 이 아들을 데리고 드디어 모리아 산으로 가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바치려는 순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막으시죠. 내가 이제야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 명을 준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순간 멈추시고 이삭을 살려내시죠.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서의 완성이 되냐면 독자로 태어난 이삭마저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삭의 후사들이 나중에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삭의 후사. 근데 이제 그 전 단계의 내용들이 이제 나오죠. 23장에 뭐가 나와요? 드디어 사라가 세상을 떠납니다. 평생 동안 한 여인만을 사랑했던 아름다운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성경 24장으로 넘어가면 그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는 늙은 종이에요. 늙은 종. 이 부분도 성경을 읽어보면 흥미진진해요. 이 늙은 종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런데 여기서 하지 말고 내 고향으로 가서, 그래서 그 집안에서 데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늙은 종이 가서 그걸 선택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 중에서 나도 물을 먹게 하고 여기 있는 나귀들, 데리고 간
약대들, 이 물을 먹이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줄 알겠습니다. 근데 그건 참 현명한 거였던 것 같아요. 한 사람에게만 물을 준 게 아니라 그 종이 데리고 간 많은 그 짐승들에게도 물을 떠서 먹일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적어도 집안을 돌볼 만한 식견을 가졌다는 거예요. 짐승들이 목이 마르고 지금 막 이런 상태인데 한 사람한테 간신히 물을 먹이고 그만둘 정도의 그릇이라면 이 가문을 세우기에는 참 어렵죠. 그런 식견을 하나님이 이 종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한 다음 이 리브가를 이제 주인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삭의 아내로 택한 다음에 이제 그 이튿날 돌아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막 굉장히 빠르게. 근데 그 당시에 풍습에 의하면 최하 일주일 혹은 그 이상을 이별의 잔치를 한다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을 다 초청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딱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바로 이 어린 소녀였던 리브가는 금방 결단을 해요. 바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드디어 결혼하게 되죠. 그리고 유명한 25장으로 넘어가면 마침내 아브라함이 죽어요. 근데 이 성경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 겁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이후에 후처를 또 얻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또 낳습니다. 그리고 175세까지 살면서 이 낳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고 성경을 보면 동방으로 가게 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드디어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들 쌍둥이가 태어나죠. 이름하여 에서와 야곱. 그리고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은 드디어 커지면서 형과 동생이 서로 아웅다웅을 시작해요. 그 싸움의 결과가 어떤 게 나오느냐? 야곱이 형 에서에게 그러죠. 팥죽 한 그릇 놓고 사냥을 하다가 배가 고파서 돌아온 형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이게 참 성경을 보고 있으면 참 이런 재미난 내용들이 여기 25장까지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날까지는 25장까지를 꼭 한번 읽으셔야 돼요. 한번 쫙 일독하고 주일날 우리 다시 주일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나머지 50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진행해 가야 되겠어요. 오늘 쭉 한번 훑어 내려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설교하던 어떤 내용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나 내용은 성경을 한번 쭉 보시면서 여러분 절대로 이 종이 한 장만 믿고 계시면 안 돼요. 주머니에다 이렇게 꼬깃꼬깃 가져가셨다가 이거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나면 몇 장에 무슨 내용인지 어디 뭐 있는지 다 몰라요. 그죠? 반드시 이게 더 필요하시면 더 가져가셔서 어디다가 붙여놔야 돼요? 냉장고 문에. 냉장고 문에 이것을 딱 붙여 놓으셔야 돼요. 여기로 붙이시고 하나는 뒤쪽으로 붙이시고 해서 이거 붙여 놓으시고 일주일 동안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뭐 1장은 아셔요. 그죠? 그러나 12장 이하로부터 좀 이렇게 내용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거기 뭐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일독을 하면서 이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할 것은 하면서 내용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도록 만드는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이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여 주셨으니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날들을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